안식일 예배에 오신 백퇴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비록 성도들이 여러 군데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비록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한 달 동안 예배하면서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백퇴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총 제목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찌하여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안녕, 즉 편안하다 라는 말과 또 편안하다 라는 편안한, 편안할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혹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요즘처럼 정말 인사의 그 귀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요즘 흔히 한국말로 방콕이라고 하죠. 집에 계시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증세가 작년에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돼서 1월달 말쯤에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는 2월, 3월을 거쳐서 이제 4월에 오게 됐습니다. 기침이 있고 발열이 있고 호흡 곤란이 있는 정도에서 시작을 했죠.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한 그리고 두통, 인후통, 오한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떨림, 근육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이 외에도 많은 증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발가락에도 이상한 질환이 느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제 중심으로 제가 오늘 안 봤고요. 이게 목요일 저녁 중심으로 제가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 안식일 아침에 보겠지만 제가 조금 업데이트할 걸요. 이게 아마 조금 더 많아졌을 겁니다. 목요일 저녁 때를 중심으로 보면 로스앤젤레스에 132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리아타운 안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또 안식일 아침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미국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5만 명이 넘었고요. LA 카운티만 해도 2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2만 한 4천여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그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로케이션 하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이 주변이 굉장히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어르신들에게 전화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데 꼭 집에 계시고 웬만하면 나오지 마시고 나라에서 지금 5월 15일까지 물론 오늘 5월 1일부터 어제죠. 5월 1일 어제죠. 어제부터 각 주마다 그 주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주도 있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조금 연장돼서 5월 15일 아마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교회도
아마 5월 15일이 조금 빠를 것 같고 한 5월 말쯤이나 빠르게 회복되면 6월쯤에는 저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고요. 한번 같이 우리 여러 군데 계시지만 각 가정에 계시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외식하다는 말은 한자로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적극적이 될 것이다. 또한 고상한 목적으로 향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분간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을 그리고 고상한 목적을 향하는 눈을 가지고 진실을 바라보고 정결하고 진실한 눈을 가지고 또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자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분간하지 못했다고 왜 시대소망은 기록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유라고 말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런 척했습니다. 믿음 있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이 받았던 예언, 그들이 받았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직했던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뻔지르르하게 예수 믿는 척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빨간 글씨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인가를 잘 분간한다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케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쓴 책인데 똑같은 책입니다. 번역한 책이고요.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 지금처럼 불확실성의 시대가 있습니까?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여기 보세요. 한참 주식이 잘 가다가 갑자기 미국은 3월달, 2월 말부터 해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3월 말에 최저로 내려갔다가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니까 마구마구 주식을 올려가지고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잘 모르는 거죠. 왜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확실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그 부동산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맨 위에가 이제 몰입니다. 몰이에요. 호텔, 뭐 카지노 이렇게 하고 쭉 상업용 부동산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떨어집니다. 회복이 될까요?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길게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집에서 조금 공부도 하고 뭐 LA도 한두 번 내려오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올라간다 저 사람은 내려간다 말을 해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미국에서는 뭐 금방 잡는다. 감기 같은 거지 뭐 대단하지 않아. 그랬다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 감염자 중에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미국의 불확실성,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미국의 상황.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왜 천지는 분간하면서 천기는 분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 오를지 부동산이 내릴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유의 사태, 옛날에도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 뭐 독일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이 IRS에서 국세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IR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맨 위에 Get My Paym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Get My Payment를 이렇게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 Get My Payment라고 하는 사이트로 가고요. 제일 아래 여기 보시면 제일 중간쯤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는 Get My Payment라고 하는 여기 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뭘 누르라고 나오냐면 여기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누르라고 나와요. 여기다 소셜 넘버 누르고 데이트 오브 버스 누르고 애드레스. 이 애드레스는 참고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대문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누르고 나면 당신은 페이먼트를 다시 말하면 Get My Payment 나라에서 1200불씩 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준다고 하는 것이 받을만 합니다. 이제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좀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어카운트 넘버는 이거죠. 뱅크 어카운트 넘버는 이거죠. 뱅크 어카운트 넘버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1200불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원에서는 또 몇 명이 발의하기를 1000불씩 뭐 6개월을 주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겠는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워낙 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 코리아타운에 운전을 해보니까 몇 주 전보다 차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은행마다 사람들이 쭉 하고 줄을 섰어요. 아마 나라에서 1200불씩 준 사람들 그 돈을 받기 위해 수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에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갈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걸 잡을 수도 있고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잡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야 우리 면역이 생겨서 그때야 나아질 거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번 1차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020년 지금
겨울 1월 달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왔는데, 이제 5월 달이죠. 이제 5월 달까지 왔는데, 이것이 빨리 잡혀도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이 개발이 100% 정말 주사만 맞으면 낫는다 하는 것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도 도쿄에서 열릴 올림픽도 불투명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빠르면 지금부터 1년 혹은 2년을 갈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우리 생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부터 한국은 국내 확진자가 0명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나오고 국내 확진자를 다 합쳐도 5명에서 10명 사이. 그래서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불안해서 나오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조차도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조차도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집에서 각각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얘기했어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치는 잘 분간한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 빨간 것이 봅시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분간도 못하고 올바로 판단도 못하고 또 분간도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것들은 너희가 잘 분간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코비드 19 같은 사실이나 이런 사태는 인력으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또 다른 코비드 19이나 이제는 뭐 20가 나올 수도 있고 3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또 신종 코로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에 메르스가 나오고 그 전에 뭡니까 조류감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또 이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이게 다 코로나의 종류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잡을 수 있어 라고 이 현상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고 내 통장에 1200불 들어오는 건 관심이 많고 언제 마켓에 가느냐는 관심이 많지만 세상을 분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되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쩌면 코비드 19으로 과하게 걱정하면서 이 세상만을 염려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고 분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1844년을 지났습니다. 즉 2300주야를 지났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다니엘 8장과 9장에 말하고 있는 2300주야를 지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끝이 다 달아나왔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이르렀다는 징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런지 말이죠. 제가 이 한 달 안에 온역 전염병이라는 얘기 또 다루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기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중요한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전할 최후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이 첫 번째 기별이 뭐냐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COVID-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마태복음 24장 혹은 누가복음 21장에 명시된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징조입니다. 그것이 나올 때 여기 보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너희가 빨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세요. 그냥 경배하는 것이 올바로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죄와 오류들을 분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기별들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2012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작년에는 또 필리핀에서도 따르우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근처에 아이아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도 그 따르우스에 가봤습니다만 큰 호수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화산이 올라왔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생기니까 이것이 마치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19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다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과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예외가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간이 되고 또 판단이 올바로 서시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도둑같이 맞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상황을 다 만들었다 했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코비드-19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역병을 맞이하면서, 전염병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고 올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이런 큰 전염병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은 분간하되 하나님이 주신 사인,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복음 전도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기록된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예언적으로 볼 때 1844년이 지났어요. 성경에 명시된 숫자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흔히 지성소의 시간에 산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 봉사가 다 마쳐지면 향이 그 지성소에 가득하면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나오는 시간은 성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봉사하시고 또 중보하시는데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며 더 올바른 신앙, 더 확실한 신앙, 더 확고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의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깊은 회개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요? 코비드-19에서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여기 재밌는 코비드-19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여기 코로나19라고 한국은 부르더라고요. 코로나19. 뭐 영어로는 코로나 19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노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신종 코로나니까요. 근데 영어로는 코비드-19하고 많이 부릅니다. 자, 코로나19가 지구에 불러온 5가지 변화. 이 5가지 변화는요,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지구의 변화가 생겼는데 특별히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변화가 뭐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5개를 꽂혔습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이동이 멈췄어요.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해서요, 유럽 항공의 90%가 줄었고 거리에서 자동차가 사라지는 등 인간의 이동이 멈췄어요. 자, 인간의 이동이 멈췄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론 유가는 좀 하락하고 상업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공기가 깨끗해졌을까요? 한국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왜요? 중국의 산업이 다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의 공기가 맑아졌어요. 자, 미국도 공기가 좀 맑아졌을까요? 당연하겠죠. 왜요? 자동차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5월달 되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거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다시 이제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영상으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한 달이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보링해지는 것입니다. 약간 지루해지고 올바로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또 올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재미난 것은요, 동물들의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나타나지 않던 돌고래들이 나타나고 인간들이 다 점령했던 곳을 이제 동물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봉쇄 조치를 행하자 인간이 활동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그 영역을 점점 넓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히말라야까지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히말라야가 이제 낮은 구름이나 그런 스모그 때문에 잘 안 보였던 곳들도 히말라야가 보인답니다. 물도 깨끗해졌을까요? 물도 깨끗해졌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물의 도시 베네치아 같은 곳은 선명한 에메랄드 빛을 되찾았대요. 이게 불과 한 달, 길게 3달이 안 됐어요. 그죠? 한 2달에서 3달 정도 됐는데 물이 맑아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지구가 조용해졌답니다. 조용해졌대요. 이 지구에서 들리는 소음이 3분의 1로 줄었고요. 여기 보니까 지진파 잡음까지도 3분의 1가량 줄어들어서 지진 관측이 쉬워졌대요. 지진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음이 많았던 거죠. 너무 소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19으로 해서 우리 생활이 불편하게지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켓도 겨우겨우 가고 어르신들은 마켓조차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지구가 정화되는 모습, 지구가 천연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누리고 사는 많은 것들이 지구를 어쩌면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본문의 말씀, 의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또 외식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 달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르게 판별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하나님께 주시는 징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각 집에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답답하게 집에만 갇혀있는 것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코비드-19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또 시대를 올바로 바라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들, 올바로 판단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끄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는 시대의 분별을 위한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답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게 하시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태를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밑바탕으로부터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늘을 우러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의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백되는 백성들 있는 그곳에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백되전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번 코비드-19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배 기도해 주시고, 또 정상적인 예배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리아타운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이 사람 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원님 우리 와이프 등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쭉 전화를 돌려보니 우리 직접적인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교우님들을 위해서, 가족과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헌금에 대해서 직접 전화하시거나 또 문자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문자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주 집에서 봉투를 좀 헌금 봉투를 구별해서 좀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잘 구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을 다 모아놓고 모아가지고 있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목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얼마, 월정헌금 얼마, 그 다음에 설교헌금 얼마, 이렇게 특별한 헌금 있으시면 그렇게 헌금 제목을 쓰셔서 체크로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보낼 때는 체크로 하셔야 되고요. 현금은 모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쓰실 분들은 체크를 쓰셔서 여기 1955 셰럴 레인이라고 하는 글렌데일의 우리 강명희 집사님, 제가 이거 강명희 집사님 스펠링은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강명희 집사님 댁으로만 붙여주시면 집사님께서 알아서 재무 집사님이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귀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안녕히 계십시오.